사사기 3장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64면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인간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존재를 찾습니다. 그 상대가 부모일 때도 있고요, 친구일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의 상사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마저도 아니면 자신 스스로를 의지가 될 만한 존재로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막내 서아가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살은 어떤 7살입니까? 네? 미운 7살 아니요, 틀리셨어요. 미운 7살은 4살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4살은 미운 4살이고 7살은 죽이고 싶은 7살이고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8살은요? 예쁜 8살이요? 아버지, 죽였어야 했는데 그때 차마 죽이지 못한 8살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가 이제 7살이에요. 이제 제법 사람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양치도 하고요,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있고 혼자 밥을 먹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이는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서아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이 아이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아빠를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엄마를 찾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조금 서운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서아가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저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아주는 이 아이가 어찌나 기특하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제가 교회에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보고 싶어서 영상통화를 전화를 했습니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어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랑 전화통화하고 있었으니까 끊어달라고. 여러분, 이런 아이예요. 여러분, 서아는 오직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면 2번이 누구일까요? 정답이 할머니. 3번은요? 3번은 박빙이에요. 할아버지일 때가 있고 그리고 아빠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할아버지입니까?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을 때면 할아버지가 3번이고요, 저는 4번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저는 오직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요, 이 아이는요, 맛있는 딸기를 먹고 있을 때는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딸기가 먹고 싶을 때 엄마를 찾아요.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언제 엄마를 찾습니까? 유튜브 영상이 보고 싶을 때 엄마를 찾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방 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평안의 때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개의 부르짖음은 아니었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구원자의 뜻을 담고 있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요,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어떠한 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사였는지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참 훌륭했습니다. 온니엘에 속한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강하였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삼촌은 누구였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4개 주소서의 주인공인 갈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아버지인 갈렙에게 이제는 내가 아버지가 감당하였던 그 헤브론 산지를 사명으로 감당할 터이니 저에게 샘물을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였던 갈렙의 딸 악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친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죠?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40년 동안 평안의 세월들을 보내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그 평안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 겪어야 했던 8년간의 고통의 세월들을 자연스럽게 잊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이스라엘은 더 큰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또다시 여호와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늘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였던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면 어김없이, 정말 어김없이 이스라엘인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그 신들을 섬기는 것.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압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이죠?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은요, 자신의 맏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과의 말도 안 되는 관계를 통해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벤암미입니다. 그렇게 모압은요, 큰아들 모압은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아들 벤암미는요, 암몬
모압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암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은요, 하나님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 시딤에 있는 동안 모압 여인들에 의해 음행의 죄를 짓게 하였고,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형통을 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 모압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압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종려나무 성읍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가장 처음 정복하였던 그 성이 무엇이죠?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누군가에겐 건강의 은사를, 누군가에겐 시간의 은사를,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 사명을 놓치게 되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시간, 물질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전의 8년의 시간보다 10년이 늘어난 18년의 시간이란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2배가 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요, 그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대가를 치루어야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빼앗기고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그들을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가 누구입니까?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이름은 뜻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에훗은 왼손잡이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번역은요,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이 번역은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첫 번째 번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전에 알고 있던 것처럼 오른손에 제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였던 그 말 그대로 왼손잡이였던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른손보다는 왼손을 더 잘 사용하여서 왼손과 오른손 모두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에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사기 20장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 이들이 모두 다 왼손잡이였대요. 몇 명이요? 700명이요. 이 700명의 왼손잡이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처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700명의 사람들이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모이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이유로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요,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기 위해 에훗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에훗은요, 오른손만 잘 사용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감당했으면 됐지, 나한테 더 무엇을 바라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영역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 물맷돌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들고 나가는 그 물맷돌을 자유롭게 그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다윗은 얼마나 많이 물맷돌을, 그 돌들을 땅에서 주워왔으며 또 얼마나 많이 그 물맷돌을 던져왔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물매로 던지는 일을 적당히 했다면 분명히 다윗은 결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사용하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쓰러뜨릴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홀로 모압 왕을 만나 그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3장 18절과 19절 말씀, 사사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아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에훗은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함께 왔던 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에훗은 혼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 잠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게 되자 강물이 넘쳐 흘러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강바닥은 말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메마른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개의 돌들을 취하여 어디에 세웠지요? 바로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은 길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에훗 또한 사람인지라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자 결심은 하였지만 그 역시 두려움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에훗은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였던 그 길갈의 장소, 그때는 과연 언제이고 어디입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며 경험하였던 길갈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수없이 많은 길갈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단언코 이 한 가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길갈의 은혜를 여러분들께 소개한다면 그것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말씀일 텐데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희 가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희 집 큰아이 서준이가 암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 저희 식구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읽게 되었을까요? 수백 번 읽었을까요? 수천 번 읽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으실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면 그 아픔의 순간 저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길갈을 다녀온 에훗은 홀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준비한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함께 모압과의 싸움을 감당하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에훗과 함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사사시대예요.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정된 삶과 풍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였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우상들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에훗은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훗에게 왼손에 장애가 있었는지 장애가 없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에훗이 자신의 무뎌진 왼손을 힘있게 사용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무뎌진 왼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왼손을 훈련하기 위해 지금 당장 결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답은 어려운 답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 우리가 그 답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심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묻어진 왼손을 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저희는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있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 아니 하루에 5장씩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읽고 사모하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들 앞에서 시험 당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규태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계시다면,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면 제발 말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하였던 고통은 8년짜리였어요. 그러나 그 후에 당하게 되는 고통이 몇 년짜리입니까? 무려 18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밖에 더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2024년 한 해는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교회 몸된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